자, 오늘은 더우니까 예배당에 오래오래 있읍시다. 밖에 나가면 더위 때문에 못 견딥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찬양 꺼주시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눈보다 너에게 하신 그 찾는 주님의 사랑과 여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그러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을 니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령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전할 제목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걸이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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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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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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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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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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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저만큼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불쌍히 계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또 간구합시다. 온전히 우리 모든 것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곳 임자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주시고 그 끝인 은혜의 손길로 이제까지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더 거룩해지며 또 하나님 앞에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영원히 온전히 소생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자, 얼마나 뜨거운지 그죠? 이 무더위에 또 다들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 땡볕에 1시간만 서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국은 집집마다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시원한 그늘도 있고 또 하나님 때때로 또 바람도 불어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에어컨 허락해 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무더위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또 하나님 말씀 교독합시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힘껏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을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연을 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는 전 나와서 경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빈손 빈몸으로 왔다가 또 빈손 빈몸으로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아버지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매일매일의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여 덕과 인격을 쌓을 수 있게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저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며 또 이 세상에 얼매어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나이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셔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 예배에도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또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이길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며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주인 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과 육신의 병마 속에서 애통하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들을 늘 슬퍼하며 또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 참된 평화와 자유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송가 70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저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멍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불러드린 형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일의 삶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나가는 삶과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걸어갈 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낮추며 비추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도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선뿌리들을 치유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오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온전히 내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또 우리를 기뻐하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 저 영원한 곳에 있음을 더 온전히 더 믿으며 또 고백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의 말씀과 성령뿐인 줄 아오니 참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으며 교회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각자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져 우리 뜻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또 노후교회로 하나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돌아보며 그렇게 한 몸 내 공동체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이 교회를 향한 더 큰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를 향한 또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을 세워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이사이 비전 외쳐봅시다. 우리 노후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로 더 만들어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까매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텃밭에 한 번씩 나가서 햇볕 좀 쬐더니 까매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지난 한 40일 동안 경제총조사를 다닌다고 좀 까매졌어요. 조사 요원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명당 한 300업체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날에 좀 다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참 많은 것 배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사는 게 팍팍하고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300여 개 업체 중에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80개 정도는 휴업, 폐업, 또 확인 불가. 그래요. 다들 처음 살기 힘든데 농부들도 농사 짓는데 또 살기 힘들고 또 소상공인들도 더 정말 죽는 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 힘들고 굉장히 힘들수록 힘들다 죽겠다 소리보다는 이 모든 것 주님께 달렸다, 주님께 있다, 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주님 때문에 더 밝아졌는지, 더 좋아졌는지. 우리 또 연목사님 어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숨을 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저녁 내내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도 또 말씀 전해주시고 계신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식구들이 보이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다들 힘내시고 이 무대 여러분 잘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자, 오늘 원래는 이 다음 말씀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다 싶어서 그 말씀을 꺼내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자, 읽어봅시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매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라. 아멘. 오늘 우리 큰아들이 처음으로 전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새벽기도 설교는 간단하게 여러 번 했지만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수백 명 앞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린다 하고 그러는데 참 저도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떨림이
사라진 지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설교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 그렇죠? 정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리만 우리 성도들이 잘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참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김기승 목사님을 알 거예요. 제가 주보를 찬양 반주 때문에 미리 보내거든요. 미리 보내는데 분명히 그 주보에는 김기승 목사님 보낸 주보에는 다른 말씀, 다른 설교인데 딱 주일날 보면 바뀌는 경우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도 힘들어요. 그때는 저도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설교를 접고 다른 말씀을 또 가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도 되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내 생각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러기도 해요. 그래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같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분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저녁에 긴 대화와 또 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게스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자,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권능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 앞에서 스스로 결박되셨죠.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입니다. 분명히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둘렀겠지만은 말고 피했는지 말고의 귀를 치게 되고 귀가 떨어졌어요. 칼이 얼마나 날카로웠으면 귀가 그대로 떨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칼을 들 것이 아니라 잔을 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때때로는 내 자존심,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칼이 아니라 잔을 들었습니다. 그 잔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그 잔을 들고 그 잔을 마시는 삶을 살 때 하는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칼이 아니라 잔을 들고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줄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칼이 아니라 잔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스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제 끌려갑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대제사장들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또 누구에게 끌려갔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넘겨보세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안나스. 근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때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현직 대제사장은 그 아래 나오는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끌려간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셨을까요? 자,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동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신앙 지도자들의 그런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직분이 세상 권력에 의해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안나스에게를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안나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장인인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전직. 그리고 지금은 사회각도 대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원래 성경에 기록된 구약 율법대로라면 대제사장으로 한번 세워지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죽어야만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해임도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세상 정치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안나스는 그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으로서 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로마가 안나스를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안나스를 해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시 1년 만에 그 이스마엘을 또 해임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운 대제사장은 그때 앞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아들도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안나스의 다섯 아들도 대제사장이 되고 또 자기 사이 가야바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종교 권력은 이 안나스 가문이 대대로 다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어도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고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먼저 찾아간 겁니다. 왜요? 가야바는 허수아비고 안나스가 그 실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거룩한 직분이 세상 정치, 또 사람들의 권력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장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 거예요. 절대로 대제사장이 두 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전직 대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그 대대로 대물림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계신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론의 혈통을 벗어난 자들도 대대로 대물림받는 그 혈통을 벗어난 자들도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얼마 후에 이제 헬라가 알렉산더가 온 그 지중해 근방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합법적인 대제사장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돈을 가장 많이 바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제사장 되고 싶다고
이 왕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몇 년 후에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또 왕에게 갖다 바치니까 야손은 피해지고 메넬라오스가 또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메넬라오스는 합법적인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고 돈도 갖다 바치고 암투도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 합법적인 대제사장 오니야 3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사고파는 직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치와 권력의 투쟁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먼저 끌려가서 갔더니 안나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대제사장 가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이 안나스를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 안나스가 뭐 잘못된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해임해버리고 다른 사람 세웠다가 또 안 되니까 안나스 아들이 또 세웠다가 또 해임했다가 다시 또 안나스 아들을 세웠다가 또 해임했다가 이제는 안나스 사이도 세우고 왜 아들 세웠다가 해임했다가 아들 세웠다가 해임했다가 또 사이 세웠다가 왜 그럴까요? 이게 대제사장이 이게 권세가 대단하니까 안나스가 해임이 돼서도 계속 이 권세를 가지고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종교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자리라고 알았던 것이에요. 자기들의 정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을 자기들의 권세로 세우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누구 봐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돈에 관심 있고 권세에 관심 있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 제사장 무리들을 그 당시에 사두개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위에서 다스리는 종교 권력자인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런 자들이니까 그 유대교는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권세 누리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어떤 짓까지 있어 선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자신의 권력을 방해가 된다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마저 지금 결박해 온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 죽여버렸죠. 이런 비슷한 일이 교회 역사 속에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는 일들도 많았어요. 또 직분은 내려놓았지만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직책은 후임자에게 넘겼지만 실제 결정은 여전히 자신이 내리는 그런 경우는 또 많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새로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지금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물러난 뒤에 있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 권력을 또 그 돈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종교 세력이 세워지고 그 종교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 살아가고 참 그런 역사들이 교회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교회를 오늘날도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목회 세습이 된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 세워진 담임 목사보다 더 큰 교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주무르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또 돈을 주고 담임 목사직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아예 교회 자체를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하나님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에게 돈을 들고 찾아가고 나도 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돈만 주면 그런 능력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과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고방식 자체를 사탄적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제도가 그렇게 타락해 있었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직분의 거룩함보다 직분이 가진 권력이 더 추구되고 있었습니다. 직분을 통한 섬김보다 직분으로 인해서 대접받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직분은 사명이 아니라 권력이 되고 은혜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되고 섬김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을 주고 직분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임직을 받을 때도 돈을 내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장로 임직 1,000만 원 내라가고 안수 입사 임직은 500만 원 내라가고 권사 임직 200~300만 원 내라가고 버젓이 그렇게 광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임직받는 자들 헌금을 종용합니다.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입니다. 교회 직분을 결코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있을 수 없어요. 줄을 잘 서서 그 사람과 친하다고 목사랑과 친하다고 하나님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0절 읽어봅시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 망합니다. 그런 교회 망해요. 그 사람 망합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목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위에 있는 자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침은 중요하겠지만 우리 현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들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 중에 그런 교회에 속속되어 있다면 빨리 그 교회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 망한다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정치와 결탁한 종교는 결코 진리를 들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짓밟아버립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는 것이에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이 로마를 반대하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만일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또 군대로 개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가야바는 자기 대제사장직 자리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기득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것이에요. 진리를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와 결탁한 종교가 가진 특징이에요. 진리보다 이익을 선택합니다. 말씀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로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권력으로 인한 눈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과 함께하고 그 편에 서게 되어지면 사실 복음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정치적 주장과 선전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이 여러 곳에서 거짓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는 그렇게 만들거나 한국 교회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많은 목사들이 불의한 정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누렸던 일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때 군사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많은 유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붕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불의한 것이었어요. 악한 것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불의한 정치 세력과 같이 붙어서 그들이 받아낸 것으로 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나 그 커진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점점 변화되어 가지 않았나 봐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야 돼요. 말씀 때문에. 정치적 편가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를 이용하면 결국 정치도 잃고 복음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결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까이 하면 세상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도 로마의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정치적 세력을 만드신 적도 없고 정치 세력을 만들라고 하신 적도 없고 지시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기꺼이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대한민국을 마치 이스라엘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반성경적인 것은 결코 이 나라에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앞장서서 대모하고 외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통치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그러나 교회가 정책을 결탁하면 맛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힘은 국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승리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장악하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야. 교회 밖에서 주어지는 그 핍박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과 자꾸 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마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혹시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말씀만이 이 교회에 가득하였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몸 된, 그리고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십자가에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그렇게 무너진 그 제상 제도,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참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장면의 주인공이 안나스도 아니고 가야바도 아니에요. 이 장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결박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패배처럼 보입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타락한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신문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짓 제사장 제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잡혀서 서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불의한 제도들을 드러내는, 대제사장이 타락한 대제사장 제도를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치 편에 서고 권력의 편에 서고 함께 어떤 정치 지향적으로 함께 설레고 그럴 때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편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진리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람의 권력으로 세상 권력으로 세워진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어요.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안나스는 대제사장에서 해임됩니다. 가야바도 결국 물러납니다. 안나스의 아들들도 나중에 딱 물러나고 해임됩니다. 로마가 세운 이 권력은 결국은 바뀌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제도, 권력과 돈과 이익을 추구했던 그 제도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대가 예수님을 붙잡고 손을 묶었고 그렇게 잡아갔습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여요. 패배자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서 신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장면을 봐야 됩니까? 그렇게 그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잡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굳이 안나스, 가야바, 장인 뭐 이런 말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결박한 사람들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사유화한 그런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신문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바로 그들의 불의함과 그 거짓됨과 그들이 어떤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이런 말씀 통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정치도 아니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정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삽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십자가 지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교회됩니다. 진리가 드러납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외로움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죽임 가운데 던져지는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살아갈 때 어쩌면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세상 권력과 정치와 돈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압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잔을 마실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참된 진리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 권력과 정치와 돈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치와 권세와 돈과 타협하고 벗으로 지내고 그렇게 그 편에 서더라도 우리 교회는 결코 그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십자가 지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지 밝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거짓된 타락한 대지상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오늘 교회가 얼마나 또 그런 모습을 닮아져 가 있는지 우리가 더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결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을 닮아가면 안 되고 그들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됨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 권력과 정치와 타협하고 돈에 따라 좌우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런 일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고난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짓고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것까지도 감당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에서 믿음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아버지 또 앞서서 이끌어가는 저와 우리 청년의 그리스도님 권사님들도 굳세게 세워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과 기도가 될지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노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도 원하시면 큰 일을 하게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진리의 복음 위에서도 진리의 말씀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오니 참으로 진리로 분별하여 그 말씀을 잘 받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타락한 교권이 지배하는 많은 모습들 속에서 온전히 거룩한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빛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웃으고 다 따르라 평원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빛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빛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빛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 주신 이 교회를 오직 세상 가운데 소금같이 빛같이 세우고자 다짐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박성목 지사님께서 포도를 따오셨어요. 캠벨 포도 처음 익었다고 해서 포도도 맛있게 드시고 저는 또 텃밭에 옥수수 가지고 쪄왔습니다. 옥수수 드시고 또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